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시간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공부할 때 이 말씀이 머리에 남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요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 최고인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요나 벌써 5번째, 우리 개론부터 하면 이제 6번째 시간인데 그 별로 안 긴 요나서 가지고 이렇게 길게 하게 될 줄 잘 몰랐습니다. 네. 뭐 하려다 보니까 뭐 할 말이 많아져가지고 조금 짧게 나누게 됐습니다. 네, 저희 유인물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서 그 유인물은 안 모자란가요 지금? 네, 유인물도 제가 오늘 보니까 또 이상하게 똑같이 뽑는데 어떤 날은 엄청 많이 남고 어떤 날은 또 모자라서 제가 흑백으로 돼 있는 건지 급하게 복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번 주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저희 오늘 유인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강 이제 니느웨에 선포된 정의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 니느웨로 발걸음을 내딛는 요나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는 이 처음 1장에서는 요나는 즉각적으로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서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향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메시지를 외칩니다. 자, 지난주 공부해봤을 때 우리 하나님 명령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외쳐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1장에 있었던 요나는 첫 번째 명령부터 싫다 이렇게 하고 이제 거부했던 반면에 3장의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외치기도 합니다. 요나는 변한 것 같고 그리고 얼핏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요나는 바뀌었지만 사실 별로 그렇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메인 핵심 주제가 이 순종의 행동보다는 이 불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 보신다고 했습니다. 자, 여전히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그 악에서 돌이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 뜻하신 재앙을 거두기 위해서 자신을 보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의도랑 전혀 다릅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만 불순종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의 지극히 짧은 이 선포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워진 메시지였고 절반짜리 사실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해라. 너희는 이렇게 악을 저질렀다. 이 죄악의 고발이 없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 부족한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 정반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지만 요나는 심판과 파멸과 절망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이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요나의 발걸음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사흘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 니느웨에서 단 하루 외쳐진 요나의 선포는 그렇게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신약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신약에 있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율법 행동 강령 이 613가지를 철저하게 지켰는데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예배의 모습은 있지만 성경이 읽지만 기도는 하지만 금식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성경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나의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제 위에 앉았습니다. 반응이 일어난 거죠. 사실 요나는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선언하면서 진짜 얼마나 신나게 심판을 선언했겠습니까? 망할 거다, 망할 거다. 하지만 니느웨는 망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심지어 이 백성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굵은 배 위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왕까지도 자기의 왕복을 벗고 보좌에서 일어나 이 왕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한 사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그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왕복을 벗고 보좌에서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왕의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 왕복에서 혹은 왕이 앉아있는 보좌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왕들이 많더라고요. 이 11개에 보면 이 솔로몬의 형인데 이 솔로몬의 나머지 형들이 다 죽고 나서 이 아도니아라는 형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받기 전에. 그때 이 아도니아가 했던 걸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병과 병사와 호위병, 그러니까 왕을 지키는 병사들과 똑같은 호위병을 자기의 주변에 두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에게 예레미야가 선언한 건데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뭘 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요시야였습니다. 이 망해져가는 남유다에서 그나마 진짜 마지막 등불처럼 하나님이 기뻐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자기도 아버지 같은 훌륭한 왕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집을 예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왕궁을 붉은색으로 칠하고 더 좋은 집을 짓고 근데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착취하고 임금도 안 주고 자기 집을 열심히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왕의 권력이, 왕의 힘이 이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은 내 힘이, 내 권력이 이 왕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보좌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봅니다. 가끔 한 공동체가, 한 사회가 단체로 진짜 못되게 변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 사회가 악으로 물드는 거는, 전체가 악으로 물드는 거는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 사회 전체가 선하게 바뀌어지는 건 사실 보기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느웨에 일어난 일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 사회 전체가 그 큰 서급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뭔가 바뀌는 그런 장면. 어쨌든 요나는 불완전한 통로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요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장면을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니느웨의 회개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3장은 응답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응답,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선포에 대한 니느웨의 응답, 그리고 니느웨가 바뀐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것들이 3장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계속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 뒤에 그 응답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반응하시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였는데, 요나는 선지자였는데 오늘 이 선지자 요나와 달리 이 이방인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 스스로 자랑하던 니느웨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에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니느웨는 돌이켰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 이 요나서가 이방인들을 향한 어떤 선교의 중심, 선교의 목적을 둔 책이라면 이제 하나님 니느웨 회복을 원하셨고 니느웨는 회복됐습니다. 재앙이 안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피엔딩, 모두 즐겁고 이제 끝, 여기서 마무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4장이 나오거든요. 4장이 나오는 이유는 모두 해피한데
혼자 새드엔딩을 맞이한 요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가 회복되는 거,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는 그 고집스러운 요나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바꾸어 가신다. 그래서 사장을 남겨두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있는 문제투성이 인간 요나가 마지막 순간까지 요나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뀌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뜻과 다른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내가 바라지 않는 모습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연습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리 보기 보면 내 안에 내가 커지면, 이 요나의 장면인데, 내 안에 내가 커지면 나만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게 됩니다. 요나가 만들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속 자기한테 나타나니까 이게 불편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 돌이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돌이키다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돌이킴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돌이키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거두고 돌이킨다라는 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뭔가 먹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이킬 준비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꺾으실 준비가 지금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니느웨 왕의 조서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백성들과 니느웨 왕이 어떤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은 실제적으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요나서 오늘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나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오늘 이 니느웨 왕이 내린 조서인데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자,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거 했는데, 니느웨 왕은 굉장히 장황하게 길게 오늘 이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조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조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에 가까운 조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금식입니다. 금식. 성경에 보면 금식이 자주 나오는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생명 활동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식 투쟁하고 이제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제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보면 제 위에 앉지 않습니까?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죽음 위에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수의의 개념이거든요. 거친 옷이고 화려하고 예쁘고 편안한 옷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불행합니다. 우리는 허무합니다. 우리는 슬픈 처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다 타고 남은 찌꺼기, 우리는 이 티끌입니다.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긍휼을 이제 구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거나 죄를 뒤집어 쓰거나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슬픔, 애도, 그리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회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왕이 짐승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짐승 그리고 소떼, 양떼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먹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풀을 뜯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 밥도 주지 말고 양 밥도 주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니느웨라는 성 전체가 철저하게 완전하게, 자,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는 마당에 사람이 누가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 겁니다. 진짜 완전하게 철저하게 금식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니느웨 왕은 지금 이 성읍이 심판을 당할 거다, 멸망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멸망이 거두어질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멸망이 사라질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하늘에게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혹시나라도 정성이,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왜 예전에 막 굿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을 보면 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저 하늘에 있는 신에게 회개하지 못할까봐 짐승까지도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금식을 시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굵은 배옷,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거는 참회, 회개, 그리고 애도, 큰 슬픔. 그런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좀 오바 같은데 짐승들한테도 배옷을 입히라고 시킵니다. 소한테 옷을 어떻게 입힐지, 양떼한테 양이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뭐 사람 입는 거야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오버하는 것 같고 유난 떠는 것 같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지금 저 하늘의 신에게, 사실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나오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 선지자 한 명이, 남의 나라 선지자 한 명이 와가지고 이 성읍이 멸망할 거라고 하니까 그 선지자의 하나님, 이 성읍을 멸망하겠다고 하셨던 그 신에게 지금 잘 보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힘써 하나님께 이 부르짖을 것이요. 제가 이 장면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나라 제일 장수했던 뭐 107세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어렸을 때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아기 때 그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이렇게 승하할 때 그 기억을 아직 선명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길 가고 있는데 길 가던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다 울고, 이제 다음날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다니고 흰 갓을 쓰고 다니고, 그분 표현에 이르면 이제 상님들도 이렇게 머리에 흰 거를 달고 다니는데 자기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선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마 니느웨가 이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모든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모든 신하의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엎드렸으니 아마 이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제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의 하나님에게 지금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린 지금 죽음이다, 우린 비참하다,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사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였거든요. 하나님 이방 백성들한테 원하시는 게 너희 우상 숭배한다고 싫다 이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방 백성들은 어차피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해서, 너희가 번제를 안 드린다고 해서, 너희가 할례를 안 한다고 해서, 너희가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잔인함, 포악함,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니느웨도 마찬가지였지요. 이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이유는 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 니느웨라는 나라 때문에 부르짖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악독한 니느웨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 제국이었는지.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니느웨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거 말 안 해줬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너희는 멸망할 거다, 심판당할 거다, 무너지리라는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안 무너질 수 있는지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느웨 왕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성읍이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신에게 최대한의 성의를 표하고
금식하고 철저하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엎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돌아보니까 우린 니느웨는 겁니다. 니느웨는 폭력을 자랑하고 잔인함을 자랑하고 힘을 숭상하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가 내세울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악한 길과 이 손으로 행한 강포라고 돼 있는데 이 강포는 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하마스라는 단어라고 했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인데 이 하마스가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다 떠나라 라고 이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내립니다. 특별히 폭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저질러져 있는 어떤 짓밟음, 폭력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손에 힘이 없으면 사실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 니느웨, 이 앗수르라는 제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기반으로 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이고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잔혹함, 특히 약자들에 대한 이 압제를 강하게 분노하셨습니다. 이 앗수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노예로 붙잡아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별명이 테러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도시가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에만 나쁘게 할까요? 자기들끼리는 안 그럴까요? 그렇더라고요. 그 총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진짜 탑 클래스 애들을 모아놓으면 거기서도 탑 클래스가 생기고 보통 무리가 생기고 따라오지 못하는 애들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일진, 소위 말하는 일진, 불량한 학생들을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 모범생이 생기고 일진이 생기고 또 불량한 애들이 생긴답니다. 니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놈들, 힘이 최고인 애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부자인 애들은 니느웨 성읍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럼 가난한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차피 힘으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러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범죄를 하고 막 그렇게 서로서로 공격하는 중간 사람들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서로서로 속이고 그러니까 이 성읍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회개했다는 것은 사실 이 니느웨 성읍 안에서 이 사회 각층 간의 어떤 화해가 또 시작됐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자, 이 부산이라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이 부산이라는 도시 안에는 악이 없을까요? 이 니느웨가 지금 하나님 그렇게 악하다고 했는데 니느웨가 가지고 있는 악이 심할까요? 아니면 이 부산 안에 있는 악이 심할까요? 단언컨대 부산 안에 있는 악이 훨씬 더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느웨가 폭력적인 어떤 악이 있었다면 여기는 쾌락이라는 악도 있고 음란이라는 악도 있고 갑질도 있고 뭐 과소비도 있고 뭐 탐식 너무 많습니다. 혹시 유토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토피아. 이상적인 세계를 말하는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말한 이 유토피아인데 이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쓴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도시가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의 상황이었답니다. 다 사람들이 지방에서 다 농사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에 이 양을 쳐가지고 이 양털로 만든 이 옷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농사 100번 짓는 것보다 이 목장하는 게 한 10배, 100배의 수입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 농사를 다 안 짓고 이 양을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100명 정도 필요한데 이 양을 키우는데 한 10명밖에 안 필요하답니다. 농사 지으려면 이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뭐 나르기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는데 양 치는 거는 이렇게 목장 한 명이 양 10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한 90명 남는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어 가지고 거지가 되고 불황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렇게 강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이게 도시는 점점 더 커지고 이 시골은 점점 더 망해가고 불황자는 점점 더 많이 생기고 굶어 죽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 토마스 모어가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도시가 생기면서 양이
양 키우려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 라고 했다 하더라고. 도시는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분주합니다. 나도 모르게 막 떠밀려서 이렇게 삽니다. 막 바쁘게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급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오늘 다른 사람들이 사람으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도구처럼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 분명히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그러면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한테 필요한 수단, 도구로 사람을 점점 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니느웨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사물화되는 자 그런 니느웨인데 오늘 니느웨가 강포에서 떠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니느웨가 니느웨에게 포기한 겁니다. 니느웨를 포기. 이 호전적인 힘을 사랑하는 니느웨가 자기의 폭력성을 비판한 것이고 힘으로 살던 사람이 자신이 힘을 포기한 거고 지혜로 살던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포기한 거고 돈으로 살던 사람이 인맥으로 살던 사람이 권력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걸 다 포기하는 거 그것이 오늘 니느웨가 했던 일입니다. 자 오늘 이 니느웨 왕은 요나는 그냥 무너지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하지만 이 니느웨 왕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금식을 해야 되고 그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되고 제 위에 있어야 되고 동물들도 다 금식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강포에서 떠나야 되고 회개의 방법, 적용 대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시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니느웨 왕은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오늘 이 니느웨 왕이 하나님 마음과 비슷하다는 암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가축 얘기 2번 나오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요나에게 내가 가축을 아낀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고 니느웨 왕이 동물한테 베옷을 입혔는지. 그리고 니느웨 왕이 이 조서가 내린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돌이킵니다. 오늘 이 니느웨 왕이 그리고 나서 이 하는 말 오늘 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줄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했던 그 재앙을 안 내리실지 혹시 누가 알겠느냐. 간절한 마음이죠. 자, 이름 모를 이방 선지자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철저하게 파멸되고 파괴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니느웨에는 계속해서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반란이 일어나고 역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일식이 막 일어나고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이 니느웨를 파괴하겠다라고 했던 그 신 앞에 겸손을 구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에서 떠나면 우리가 니느웨의 길을 포기하면 그 신이 니느웨를 멸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니느웨의 길을 포기하면 어쩌면 이 재앙이 물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만일에 요나가 절반의 메시지가 아니라 온전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오늘 왕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가 악에서 떠나면 그 선지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겠죠. 근데 혹시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던 것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도 지금 떠날지 안 떠날지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고 혹시 그 가능성, 일만의 가능성,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지금 간절하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엘에 보니까 그 지난주에도 저희가 요엘을 인용했었는데 요엘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바로 앞에 12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건데 돌아오면
혹시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다시 너희 예배를 받게 될 줄 누가 알겠느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요엘이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니느웨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돌이키리라는 확신은 없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이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모스는 유인물에 보면 나오는데 아모스 5장 15절은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하마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억압과 폭력을 너희가 다 제하고 너희 안에 정의를 쌓으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요나서 1장에서 이 선장하고 선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폭풍우가 나오고 그때 이 선장이 요나에게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지금 자지 말고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 이 간절함을 담은, 가능성을 가지고 간절함을 담은 표현이거든요. 오늘 이걸 봐도 지금 이 니느웨 왕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나의 이야기랑 오늘 니느웨 왕이 내린 이 조서를 살펴보면 자, 요나의 메시지는 너무 짧았죠. 진짜 너무 차갑게 짧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느웨 왕은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살아날까 싶어서 혹시라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길게 이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외면하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왕은 하나님 마음을 모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헤아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단호하게 망할 거다. 망하면 좋겠다. 심판의 메시지. 그런데 오늘 이 니느웨 왕은 확신을 가질 수 없지만 이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일어날 작은 회복의 가능성에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자신의 길에서 떠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명확하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뻗팅기고 목이 곧았던 이스라엘보다 어쩌면 훨씬 더 이스라엘 같은 게 오늘 니느웨 왕이 아닐까. 자, 이거를 보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그들이 행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선지자의 예언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 마음이죠. 혹시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렸을 때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거의 아동 학대인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이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팬티만 입고 나가라 그랬거든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어머니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랑 동생이랑 같이 팬티만 입고 이렇게 나간 적이 있다.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아이들에게 공포의 기억을 신겨주기 때문에 훈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집에서 빨개 벗겨서 나갔으니까 저희는 팬티를 입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너희 나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얘기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보소 이 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쫓겨난 이 아들내미들 보소 이러면서 막 어렸을 때는 그런 집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 좀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는데 비가 오는 날에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쫓겨났답니다. 엄마가. 근데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둘이 싸우거나 막 그랬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집 문 앞에서 계속 이렇게 울고 있고 그 엄마 이제 위에서 보고 있는데 동생은 저 어제 가더랍니다. 비 오는데 엄마가 얼척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엄마가 이렇게 보내놓고 아무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빼꼼 내다보는 장면인데 이제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나가 이렇게 해놓고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 문 열고 이제 엄마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안에서 조용히 이렇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큰 방에서 사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 어머니들이 이 밤에 그 남편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소리는 못 들어도 자기 자식들 집에 들어오는 소리는 들으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문 열리는 소리 듣고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럼 이제 금방 문 열고 와가지고 엄마 잘못했어요 해야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돌이킬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돌이킨다라는 의미거든요. 돌이키시면 돌이킬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심판하시지만 사실은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돌이키실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 돌이킨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이 8절에 보면 그 악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게 돌이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9절에 혹시라도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다가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이 10절에서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 돌이키다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하신다. 하나님 회개를 하신다. 보면 되게 웃긴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굽힐 정도로 하나님 우리 돌이키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능하심이 훼손될지언정 하나님은 돌이킬 준비가 돼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사회가 무너지고 어떤 나라가 무너지고 제국이 무너지고 이 삶이 허물어지는 걸 볼 때 거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하다, 악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자기를 파괴하거든요. 하나님은 잔인하거나 탐욕이나 착취하거나 악한 것, 압제하는 것, 이런 것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작동하도록 다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파괴되도록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니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게 되면 언젠가 이 백성은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자, 그럼 이제 요나는 요나가 선교사라면 이제 회개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이 회개의 첫걸음을 내디디는 걸 굉장히 기뻐하면서, 자, 지금까지는 쟤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지만 이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고 그분과 이제 언약 관계를 맺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게 기쁜 마음으로 이 요나서, 그럼 이제 요나 아름답게 마무리될 텐데 지금 모두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고 재앙도 내리지 않고. 근데 요나만 지금 새드 엔딩입니다. 4장 딱 넘어가자마자 요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이 요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크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가돌. 큰 성은 니느웨에도 쓰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다 큰 것이었습니다. 큰 물고기, 큰 바다, 큰 바람, 다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매우라는 말이 큰이란 뜻입니다. 가돌. 요나가 가돌. 그리고 이 싫어하다, 이 성내다라는 말이 요나에서 계속 등장했던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언짢다라고 이렇게 직역을 하거든요. 요나가 큰 언짢음이, 큰 재앙이 요나를 언짢게 만들었다. 재앙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요나에게 재앙은 뭘까요? 요나에게 있어서 재앙은 지금 저 니느웨가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 그게 요나한테는 재앙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일어났던 재앙들을 쭉 살펴보면, 자,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올라왔다 할 때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이 벳사람들이 맞이했던 거, 그거 재앙이라고 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겠다 했을 때 이 재앙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자, 이 배 위에 재앙은 왜 임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니느웨의 재앙은 왜 내립니까? 니느웨의 악독, 니느웨의 악 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큰 재앙은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니느웨가 회복되는 게 요나에게는 큰 재앙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진 것, 이게 요나 자신에게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끔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뭐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에 그 쓰나미가 일어가지고 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국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그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 이 인도네시아가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무슬림이 많은 지역이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큰 논란이 됐습니다. 어, 혹시 우리 중에는 없지 싶은데 없을 거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극우 성향이 이제 그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나올 겁니다. 일베라는 이렇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아픈 거를 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뭐 예컨대 그 5.18 이렇게 그 민주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희생자들을 막 조롱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럼 이제 세월호도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세월호 이제 생존 그 돌아간 이제 죽은 학생들 이렇게 옷가지 같은 게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안 입는 옷 무료 나눔합니다. 이렇게 이건 사실 조롱하는 거거든요. 비웃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때 내 생각이랑 다른 사람들을 가차없이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안에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어떤 연민이나 여유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랑 다른 건 다 나쁜 겁니다.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저 12만 명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큰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고 저 가축들도 다 살게 되었으면 좋은 일인데 요나는 이것이 자기한테 재앙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나는 분노를 합니다. 자, 요나서 4장이 잘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요. 쟤들 용서해 줄 거니까요.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니느웨 왕은 이 말 한 구절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진 애를 쓰면서 지금 이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는데 요나는 하나님 살릴 거 그게 싫어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자,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좋은데 이제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비대해져서 국가주의가 되고 민족주의가 되면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사실 그 히틀러가 나왔을 때 이 독일 나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이 주변 나라들이 이 독일을 진짜 완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완전 진짜 동네 북처럼 여기고 진짜 힘든 상황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를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지고 민족주의가 되니까 다른 민족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그렇습니다. 요나가 바랐던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이 요나는 불쾌합니다. 언짢습니다. 재앙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그런 우리만 사랑하기를 바라는데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 믿는 저들도 다 사랑하고 똑같이 대하신다라고 하면 아니 우리는 지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내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쟤들은 우리는 하나님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어떤 특권이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죠. 그런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저 니느웨를 멸하시고 이스라엘만 자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요나가 만든 가짜 그런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을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요나는 지금 곤란한 겁니다. 우리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는 이 누가복음의 탕자에 비유해서 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는 둘째 아들과 닮았고 그리고 이 4장에서 이 니느웨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요나는 이 둘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맞아주고, 예, 아버지가 이제 송아지 잡고 하는 거를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이 탕자의 큰 형이랑 굉장히 닮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똑같습니다. 지금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 쟤들 니느웨입니다. 하나님 다른 애들이 아니라 니느웨라고요. 하나님 주변 애들을 학살했던 니느웨입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요 꼴랑 지금 금식하고 지금 악한 길에서 이제 돌이키겠다고 해서 하나님 쟤들을 용서해 준다고요. 큰형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 둘째입니다. 제가 지금 돈 가지고 나가서 다 썼잖아요. 돈을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라 다 썼단 말이에요. 아버지 인정 안 하고 나갔는데 걔가 돌아왔다고 지금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쟤를 맞아서 다시 아들이 되게 해주겠다고요.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진짜 사는 거. 무신론처럼 진짜 방탕하게 온갖 악을 다 짓고 이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 그런데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 유튜브 보다 보니까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신학생일 때 자기가 잠깐 무신론자가 됐답니다. 그 무신론자가 된 이유를 들어보니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군중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군중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입대를 했는데 군중병이 안 되고 GOP 가가지고 진짜 더럽게 고생을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학교도 가고 지금까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 힘든 고3 시절에도 내가 새벽기도 가면서 열심히 하나님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 기도 하나 안 들어줍니까? 그래서 무신론자가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생이 무신론자가 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났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바랬던 하나님이 아니니까 싫은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자기 안에 자기가 계속 커지다 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다 보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큰아들이 그랬죠. 아버지 곁에 있지만 사실 아버지 곁을 둘째 아들보다 더 멀리 떠난 아들이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쓴 만큼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을 다 투영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떠나가게 됩니다. 순종하지만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불순종하는. 그래서 오늘 이 요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고 죽다 살아나가지고 겨우겨우 했던 그 요나가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꼴은 못 보겠습니다. 왜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진짜 이 부모랑 이 학생들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갈등하다가 그냥 늘 클리셰처럼 나오는 대사가 이럴 거면 나 왜 나왔어? 이런 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약간 생명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라는 차마 해서는 안 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요나서 보면서 이 큰 형, 이 탕자의 형이 생각이 많이 났고 마태복음에 보면 20장에 보면 이렇게 포도원 그 비유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 일할 일꾼들을 찾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전 9시에 오고 어떤 사람들은 12시에 오고 이제 하루 종일 오후 5시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1시간 일하고 이제 6시 이렇게 임금을 다 나눠줍니다. 아마 5시까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는 딱 봐도 이제 비리비리 했겠죠. 비리비리하고 저 뭐 소문도 별로 안 좋았을 거고 저 데리고 가봤자 일도 안 하고 그래서 논다 뭐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제 마지막에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이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온 사람은 아침 9시부터 이제 고생했던 사람들이 와,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아가니까 우리는 오늘 오전부터 9시부터 오늘 빡세게 일했는데 오늘 안 그래도 하차 물량 많아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을까 했는데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화내는 거거든요. 먼저 온 자들이 더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상관하지 마라. 난 니랑 한 데나리온 약속했고 쟤랑도 한 데나리온 약속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너희 생각이랑 다르지만 너희 생각이랑 이해되지 않지만 뭔가 불합리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쟤는 니느웨입니다. 저런 애들이 용서받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 그런데 쟤들은 용서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학이랑 맞물리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랑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마지막 4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비슷합니다. 왜 네가 화를 내느냐? 니는 그냥 이거 받아서 가라. 근데 요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여기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이 오늘 4장에 보면 한 3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은 요나가 침묵하고 한 번은 요나가 내가 죽을 때까지 성내도 내가 옳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네가 진짜 옳으냐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시는 거죠. 여기 4장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요나 이제 3장 뒷부분 그 4장 앞부분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니느웨 왕이 내리는 조서를 살펴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제가 하고 나서 이 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마음은 나만의 하나님을 생산하는 우상공장이다. 뭔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커질 때, 내 안에 내가 비대해질 때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마음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생산하는 우상공장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커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우상공장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입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다. 공장이라는 게 뭐냐면 쉴 새 없이 컨베이어에 대해서 계속 찍어내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나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그런 공장이 됩니다. 오늘 2절, 아까 전에 우리 대충 지나갔는데 오늘 2절, 3절에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이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 중에 찾아보면 나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한 4번, 5번밖에 안 나오는데 히브리어에는 나라는 말이 9번 나온답니다. 바둑하면서 내가 이렇게 돼서 이제 적당히 이렇게 의역을 한 건데 나라는 말이 9번이 나온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기 중심성이죠. 내 안에 내가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 중심성, 민족주의. 자, 커져버린 마음속에 다른 민족들을 품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들어올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잠식돼 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은 회개하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신다. 하나님 돌이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돌이키실 게 있나? 하나님 틀린 길을 걸을 수가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옳은 하나님께서, 정의신 하나님께서 틀린 길을 가실 수 있는가? 길을 돌이킬 수 있는가? 근데 유일하게 길을 돌이키시는데 그것이 자신의 피조물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꺾어서라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요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이제 요나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요나서 3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개념이었는데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 자녀를 이렇게 빤스빠라고 이렇게 쫓아내시고 이렇게 재앙을 명하시면서 알아서 이제 안절부절하면서 이제 바깥에 귀 기울이시면서 이 돌이키기를, 그럼 이제 용서하고 돌이킬 준비가 돼 있으신 그 하나님. 우리 요나서 3장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뭔가 다르다면 그때 돌아봐야 됩니다. 아,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을 기르는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